5월은 하도 계절이 아름다워 계절의 여왕이라 하고, 그 아름다운 계절에 꼭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가족들이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가정의 달 중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놀이동산도 갔겠지요.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선물도 사 주었겠지요. 물론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지만, 그러나 행복의 근원은 아니외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 뭔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숙명적으로 만난 것 같은 아빠, 엄마입니다. 하여 부부 사이의 거리와 관계가 아이들의 행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부모와의 사이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가족이란 평생 자기에게 힘도 주고 위안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어려울 때 큰 도움도 주지만, 때때로 너무 가깝기에 모르는 사람이면 아이고 그냥 재수 없었어 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삶이 참 힘듭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힘들고. 그러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부부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그가 몸종 하갈을 여인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하갈과 원부인 사라와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 갈등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이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가장 큰 갈등의 구조가 여기서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부부 사이가 그리운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녀를 쌍둥이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지요. 아버지 이삭은 사나이다운 사냥 잘하는 에서에게 마음이 꽂혔고, 리브가는 여성틱했을 야곱에게 마음이 꽂혀서 가정이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형제의 갈등이 일어났고, 평생 동안 20년 이상 형에서는 야곱 원수 갚겠노라고 죽일 마음을 가졌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가의 기도 이후에 화해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가슴을 쓸어 내렸지. 그랬던 이 야곱이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던 바, 라헬이 낳았던 첫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주니, 다른 10명의 형들이 이놈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바,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지 말자고 한 다른 형제의 말로 그 미움이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동생 고자질까지 하고, 그리고 꿈 이야기까지 하니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그로 인하여 더 큰 감옥으로 갔던 바, 요셉의 삶을 보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듯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더 큰 감옥이 바로 왕의 죄수들이 수감된 곳인데, 바로 왕에게 술 시중 들고 떡을 만들어 주던 이 관리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고, 나중에 살아난 사람이 바로 왕이 번민할 만큼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했을 때 요셉이가 해석해 주므로,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이 풍년을 잘 다스려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일은 요셉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셉을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그 나라는 요셉이 있는 덕분에 양식 관리가 잘 되어서 전 세계에서 곡식을 구하러 이리 오는 거예요. 마침 야곱이가 살고 있던 그 형들과 함께 있던 그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한 2년쯤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가,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그곳을 가는데 요셉을 빼고 전부 다 11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같은 배의 동생 베냐민,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버지는 라헬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품에 안고 싶었어요. 떠나보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10명의 아들만 보냈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요셉이가 보니까 형들이 다 온 거예요.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베냐민 동생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니요, 곡식 구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려면 여기에 형제 하나를 놓고 너희들 집으로 다 곡식 가지고 간 다음에 동생이 있다 하니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곡식을 가득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베냐민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형들 중에 르우벤도 그랬고 그냥 간절히 제발 보내달라.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보고 울어요. 아직 형제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베냐민을 보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으니 베냐민을 여기도 볼모로 잡고 양식 곡식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베냐민을 잡아놓고 가라고 하니까 그 형 중에 유다,
이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이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되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베냐민을 반드시 보내야 되고,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아마 죽을 겁니다. 못 살 겁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여기다가 놔두고 동생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걱정했던 대로 되니까 말이지요. 나를 잡아놓고 베냐민을 보내세요.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앞부분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정리했고, 가족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다루려다 보니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는데, 이 유다 형의 말을 듣고는 야곱이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가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종들이 다 물러가고 형들만 남았어요. 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을까요? 오랜만에 형들을 보기도 했지만 이 유다 형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이 효도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보고 싶은 마음과 아울러서 이게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인 이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남겠다고 하니까 지 동생을 생각해 주는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반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들은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잘 됐겠어요? 아버지는 피 묻은 채색 옷을 갖다 주므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지금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있다니. 그래서 형들이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는 인생의 반전의 역사들이 있어요. 요셉이 있다가 4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세요. 여기는 지금 총리의 왕좌이고 형님들은 저 아래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의 현장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까이 오라니까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까이 갔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팩트를 이야기할까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팔았거든요. 이게 팩트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이 일이 당신들은 그저 했겠지만 요셉 나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을 망친 겁니다. 17살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났어. 아빠 품도 떠났어. 그리고 정처 없이 사는데 그 인생의 주도는 팔렸기 때문에 나는 노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삶.
그로 인하여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고 노예로 갔다가 믿음으로 산다 했더니 감옥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일의 인생 파란만장한 일은 바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 그건 무리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한 사람을, 그것도 동생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때가 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손꼽아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죗값을 받을 순서입니다. 여봐라, 당장 쳐넣어라. 회개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형들도 긴장하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제 여기는 7년의 흉년 중에 2년만 지났습니다. 나머지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여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결론을 맺기를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자기는 지금 이게 말이에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5년은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7년은 풍년이었어요.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인데 그 중에 2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 곧 풍년이 이어졌다 하면 37 풍년, 흉년 2년이니까 39이에요. 17살 때 팔려갔다가 39살 때 만났다고 한다면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39에서 17을 빼니까 22인가요? 맞아요? 예. 네. 22년 동안 야곱은 에서를 한 20년, 21년 돼서 만났어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22년 가량 되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세월 파란만장한 삶에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요셉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가족의 갈등은,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 가족이 있으면 나 평생 안 볼 거야. 그게 부모이면 결혼해서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결혼하려면 호적에서 파내겠다. 아니 우리 둘이 좋아서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웬 간섭? 축복해주면 안 돼? 부모님이 그 결혼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부모님을 찾아가 뵙지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부모님 찾아가 보라고 제가 권면을 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부모를 통해 내려오는 축복이 그대에게 없어. 그 가족이 갈등이 생기면 평생, 형제끼리도 평생 안 봐요. 말했지만 가족이 참 좋은 위안처이고 힘을 주는 안정적인 존재이지만 틀어지면 헤어질 수도 없어. 평생 동안 그냥 문득 생각나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혈육으로 묶였다는 게 싫은 거 있잖아요. 요셉이 충분하지, 그런 생각 가질 법하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야 돼요. 금방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원리를 찾아가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 가장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궁궐의 모든 것들을 듣고 인맥도 찾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다 학습, 공부, 유학을 한 거예요. 그 더 큰 감옥으로 갔던 일이 없으면 총리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권력의 핵심과 중심부에 있으면, 여러분 신데렐라가 구두로 왕자를 만났잖아요. 신데렐라라는 뜻이 죄를 뒤집어 쓴 아이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왕자의 비가 됐잖아요. 궁궐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지요? 후편이 나왔거든요. 후편은 왕자와 신데렐라가 이혼했더라, 헤어졌더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가 봤더니 구중 궁궐에 왕자에게 자기 딸을 데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맨날 발 뒤꿈치만 보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모함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막아줄 만한 뒷배경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큰 감옥에서 그 공부를 다 했으니 이게 유학 간 거예요. 근데 이 유학은 누구 때문에 갔느냐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내준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고맙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한 건 보디발이 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그 이스마엘 상인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 통로이지만 이 사람한테 판 게 형님들이거든. 그러니까 형님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 지나온 모든 과정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형들이 한 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게 아내가 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간 것이 이게 망한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스케줄로 내 삶을 인도했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통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나를 향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어난 그 일을 일으킨 사람만 보면 실망 플러스 원망으로 이어져요. 이 신앙의 해석이 오늘의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요. 신앙적인 안목이 나에게 다가온 고통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만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인정을 해도요, 우리 삶에 막히는 게 없어요. 원통하고 속상한 섭섭한 생각이 잠깐 들지만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헤엄을 칠 때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그게 태평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저쪽인데 지금 가고 있는 건 반대쪽이야. 그래도 그게 다 태평양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요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염려거리도 문제 해결, 기도거리도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늘 내가 이것만 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기도는 요거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 보세요 했던 요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는 거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금방 오기도 하지만 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감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기도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무엇으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요 기도 제목에 대하여 요것에 대한 열매를 받으면 응답됐어 그러지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하면 요 문제의 해결이 안 됐어도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면 그게 첫 번째로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때가 되면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는 저는 평안한가 아닌가 하는 게 기준이에요. 평안하지 아니하면 일이 잘 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평강이 찾아오는 걸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게 없이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면 걱정거리가 없겠다, 두 발 뻗고 살겠다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그 잠깐 기쁨은 와요. 평안도 오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평안인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의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죽음이 내 앞에 딱 당도했을 때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산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 나약해가지고 뭐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 그에게 닥친 절벽은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서면, 그렇게 힘없고 맥빠져 하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죽음 저편 건너편에 있는 담대함을 알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을 믿고 사는다는 너는 왜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니? 그것도 안 떠는 척 하려고 나는 군인 정신으로 살아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기의 속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평강이,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에게는 형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이 없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이니 넉넉하게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돼요. 또 하나는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요셉이가 치질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하는데 거기도 못 벗어나고, 그리고 뭐 감옥에 계속 가 있다든지, 그렇게 치질이 못 사는 그런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 제가 형들을 용서할게요 그 말이 나오겠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야, 너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면 나도 안 믿겠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형통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본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들, 최후에 웃는 자가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이길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일하는 삶이 나에게 고단하고 힘들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사실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에 서는 나를 봐야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 가족과 형제들 간의 이 갈등을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길은 내가 형통하는 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길이 형제들을 아우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방법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니들이 나를 무시하지, 내가 집도 몇 채 사고 좋은 차도 내가 구해서 명절날 가면 니들 앞에 내가 폼 잡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형제들의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결국은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니들보다 나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니들 나한테 까불지 마. 그 까불지 않도록 형제와 가족을 다스리는 길이 돈이라는 힘이에요. 세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돈 잘 버는 거다. 그래서 온통 돈.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힘을 얻었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가족들도 여러분 그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가 내가 니들 원수 갚으려고 국무총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나라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새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영성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5월달은 기도를 많이 빼앗아가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높여주었고, 그것이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하니까요, 힘든 사람에게 머물지 마세요. 힘든 환경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리고 7절에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먼저 믿으셨습니까? 왜 내가 먼저 믿어서 형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을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가정 가운데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헌금하면 다 갖다 교회에다가 바쳐라. 맨날 교회 가서 살아라. 맨날 하는 일이 교회. 다른 일은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남편, 싫어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있는 거 모르세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강배 성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막 이런 부분들이, 극적인 그런 역사와 사건들이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보에도 나왔었지만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구원을, 그래서 먼저 나를 믿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우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자식인 내가 편하겠어요? 그것도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세뇌시킨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럼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뭐예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쪽 예배당에서 이쪽으로 올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 됐으니까 한 달에 월세 1,000,000원씩 내세요. 어디 월세 1,000,000원씩? 그리고 그 전 주인이 어떻게 집을 팔면서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안 해요. 서운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기도 집을 지었잖아요. 교회를 지었잖아요. 예배당이 섰잖아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새 주인이 와서 1,000,000원씩 월세를 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배당 지읍시다 하고 목사가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욕심을 그렇게 냅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지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가 태초부터 예배당을 구상하셨는데 우리는 거기가 좋사오니 주인이 잘해주니까 새도 안 올리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그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더더군다나 헌금을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여건인데 그거 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밀리니까 이게 하게 되고 기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그 주인한테 고맙더라고요. 그 주인이 못될수록, 그분이 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못될수록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